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저는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이 6절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에 대하여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틈틈이 기도에 대한 격려를 받고 다시 은혜 받아서 마음을 다잡아 기도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4장 마지막 장에서 말하고 있는 권면하고 있는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말씀 중에 은혜를 주시고 다시 복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는 쉬지 말고 계속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계속해야 한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이 기도를 계속하라는 이 바울의 권면은 원래 의미로는 아주 끈질기게 기도에 전념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수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숨 쉬는 일입니다. 바로 숨을 쉬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숨쉬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 죽는다는 것, 육체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영혼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들이 태어나면 자력으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태어난 아이들 입을 벌려서 숨을 쉬지 않을 때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하는 게 있어요. 숨을 쉬게끔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입을 벌려서 공기를 불어넣으면 숨 쉬지 않았던 아이가 이제 처음 숨을 쉬게 되어서 살게 됩니다. 그 이후 죽기 전까지 숨 쉬기를 멈추면 안 됩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비교해 보면 제자들에게 일어난 확실한 변화가 나타남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복음서를 보시면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개 혼자 기도하러 다니셨어요. 배를 타고 제자들을 딴 곳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올라가셔서 한적한 장소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특별히 나타나는 그 기도의 모습이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동반해서 기도하러 가실 때가 있었어요. 간혹 있으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용모가 빛나게 변화되었던 이 변화산에서였고, 또 한 번은 찾아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사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점이 있어요. 제자들이 기도를 못하고 다 졸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몇십 분 기도 못하고 졸았습니다. 다 잠잤어요. 우리 처제와 같아서 굉장히 위안이 됩니다. 말씀을 볼 때 이상하게 예수님은 제자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다가와서 먼저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도 훈련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 훈련을 요청하자 그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훈련은 시키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거쳐 이제 사도행전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로 바뀌는 반전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죽은 영을 살려놓으시니 영이 다시 호흡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시는 새신자들도 믿음이 생기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뜨거워지고 감동이 있고 지식적으로 이렇게 밀쳐냈던 내용들이 느껴지고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 성령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도가 잘 안 되니 그냥 기도를 안 해도 되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잘 안 됩니다. 그럼 멈출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강청하고 구하라고 가르치신 뒤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어도, 믿음이 부족해도 이 말씀을 믿으시고 내 영이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를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어야만 합니다. 아직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전혀 듣지 않으신 건 아니에요. 일반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던 구약 성경 시대엔 성령의 특별한 감동을 받은 사람들만 주로 기도를 했어요. 성령을 받아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누구입니까? 모세, 사무엘, 다윗,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응답도 약속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심지어 창세기 보시면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자 가인같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살인자에게도 응답하셨어요. 또한 므낫세와 아합 같은 아주 하나님께 배반하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저버리고 악한 왕으로서 나갔던 그 왕들에게 회개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핍박당하고 남의 나라에 끌려갈 때, 죽음의 위기가 다가올 때 이 악한 왕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새신자들, 예수님을 이 엘파스에 오셔서 처음 믿은 분들, 또한 믿음에 아직 확신이 부족한 성도님들도 당연히 모든 문제들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 악한 왕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셨거든. 새신자들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들으신다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 생활은 고도의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얻는 유익도 큽니다. 많아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안전함과 평안함은 세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전쟁터에서 목숨이 위태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그 어떤 약보다도, 그 어떤 평화보다도 그 군인에게 평강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또 기도 중에 죄의 본성을 다룰 힘, 죄를 다룰 힘을, 분별할 힘을 얻게 됩니다. 본성대로 살면요, 삼중고를 겪어요. 인생의 삼중고를 겪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삶이 짧아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가운데 기도를 하게 되면 평안을 누리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며, 또한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만큼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빠지게 되면 평안이 깨지고 나 자신의 인격이 점점 나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 자신도 싫어지고 자신감도 없어집니다. 가족과 이웃에도 조급해지고 까다로워지니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더더욱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저도 기도할 내용이 많다 보니 새벽에 기도할 때, 아니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시작하기도 전에 부담스럽고 무거운 의무감이 저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특별히 심한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 말하지 않고 혼자서 하나님께 독대해서 기도할 때 기도 시작하기 전에도 부담스러운 무거움이 저를 짓눌러요. 그럴 때마다 즉시로 마음을 바꿔먹습니다. 바꿔먹지 않으면 기도를 못합니다. 왜? 게을러지고요, 제자들처럼 잠잘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내 일이 아니니까 남의 일처럼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로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나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니? 기도하지 않으면 이 큰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한 내 마음을 일깨워야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자신을 채찍질할 때, 너 기도 안 하고선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너 해결할 수 있어? 그렇게 나 자신을 향해서 기도할 때 질문하면 바로 답이 나와요. 그렇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 저 성도님도 아무리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 못 받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러니 기도하자. 하나님께 맡기자. 문제들이 다 절박하지만 제 힘으로 안 될 일이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제 힘으로 안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기도가 축복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 다 안 될 일들인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사람들은, 특별히 교회 안에 계시는, 교파를 떠나 예배 드리시는,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할 틈을 내기도 힘들 만큼 바쁩니다. 바빠요. 매일을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은 모든 상태가 참 좋고 평화롭고 만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뭔가 일이 터지고 감정이 한바탕 뒤집어진 그 뒤에, 아니 문제가 아주 크게 터질 때 얼마나 많습니까? 골마 갖고 터질 때가 있잖아요. 문제가, 아니면 관계가, 아니면 우리 직장생활, 사회생활,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잘 살기 위해서도 기도로 마음의 평정심과 인내심과 자제력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성도들,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도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 단계에서는 훈련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남이 기도해 준다고요?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을 받고 다음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더 피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교훈 삼아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도에는 감사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함.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무슨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감사함으로 드리셔야 돼요. 기도는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것을 해주신 분명하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알 수 없는 신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신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는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또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이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면요, 떡 하나 더 얻게 됩니다. 감사하면요, 그 사람 관계가 더더욱 좋아집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한 세상에도 햇빛과 비를 주시고, 공평하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만물을 아름답게 빚어서 매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인간의 수많은 악이 세상을 뒤집어 삼키지 않도록 하나님은 질서정연하게 이 세상을 그래도 보존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의 부패를 막으라고 우리를 또 이 세상에 심어 놓으셨어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 기준이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세상은 아마도 모두 다 아프리카 모든 나라들처럼 폐허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다 구원의 은총까지 다 받아 누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구원 주셔서 내가 갈 본향까지 알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월요일도 화요일도 주일은 더더욱 일주일을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은 희생에 대한 공치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공치사처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야말로 지금 내게 관심을 기울이고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고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도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기도에 감사하라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나와요. 두 번째 원리,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기 위해서는 무엇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잠들어 버린다는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세상 일에 빠삭한 것, 아주 눈치 빠른 것,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들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세속적인 세상의 감각만 빨라서 그것을 어떻게 빨리 대처하며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눈치 빠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감각으로 돈 많이 벌고 내 유익을 위해서 높이 권세를 쌓으며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세속에 대한 감각만으로 살았어요. 얼마나 감각이 뛰어납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뛰어난 거예요. 물론 영적인 일에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본성은 여전히 영적으로 잠들고 세속적 감각으로 살기가 쉽습니다. 왜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에는 눈이 반짝거리고 세상 이익에는 눈이 반짝거리며 민첩하고 아주 움직이는 것이 재빠르지만 신앙에 대해서는 마치 잠들어 있는 몸처럼 축 처져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기도해야만 하나님과 영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감각이 깨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는 그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종말에 대한 의미가 아주 큽니다. 이 땅의 일들이 끝날 시기가 있기 때문에, 종말이 있기 때문에 깨어서 정신 차리고 살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종말이 올 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종말이 왔을 때처럼 농담으로 여겼던 그 사위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처럼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지는데 농담으로 여기고 도망치지 않고 불에 타 죽었던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서 정신 차리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고 영이 축 늘어진 채로 세상에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그 눈치 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눈치 보며 하나님 감각으로, 성령님의 감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길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여러분과 저 같으면 무엇을 먼저 기도했을까요? 옥의 문이 먼저 열리게, 내가 빨리 옥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겠지만, 바울은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그 문이 닫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의 한 가지의 원리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전도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전도, 확실한 하나님의 뜻에도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완전하고 복된 계획도 이루어 주시기를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거기 맞춰서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권사님들, 손자녀들의 그 미래를 하나님이 앞으로의 좋은 진로와 직업을 분명히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기도로 알아가고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 믿음의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무엘이 와서 전쟁터 나가기 직전에 제사를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선언해 줘야 되는데 그 일은 제사장밖에 할 수가 없는데 사울이 기다리지 못했어요. 성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서 나갔다가 왕에서 폐위당하고 사무엘상 31장에서는 길보아산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권을 휘두르다가 결국에는 자기 칼로 자결하고 마는 비참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급하게 나가면 안 돼요. 아무리 성급해도 기도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알리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계획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엘파소 순복음께서 예배를 드리시는 가운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같지만 누가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과거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는 하나님이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로만 가야만 합니다.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먼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무슨 배경이냐? 사도행전을 보시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기쁘게 돌아옵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돼요.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유대 나라에서 판결받기를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자기는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에 와서 그것도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 편지로 골로새 교인들과 편지를 나누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올린 이유, 자신이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상소를 올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미리 이야기해 주셨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일러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의 목적은 옥에서 나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왕의 재판정과 로마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고결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복음을 변론하고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의 문이 열리기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전도할 문, 그의 사명이었던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또한 중보기도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지금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옥문을 나가면 사명 감당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바로 때로 꽉 묶인 환경, 내 뜻대로 안 되는 환경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너 잠깐 머물러야 돼. 지금 나가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어서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간청을 듣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당연히 응답하셨습니다. 바울의 기도 요청은 현실적이었고 골로새 교회는 실제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분명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당한 상황을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로 압송된 뒤 바울은 로마에서 약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받습니다. 집에서만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거기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의 행적을 이렇게 전해줘요. 30절부터 31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무엇입니까? 기도했던 대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집에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아주 거침없이 전하게 된 것입니다. 참 성경이 기가 막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골로새서와 이 사도행전이 이렇게 두 짝을 이루어서 기도 응답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묘막측합니다. 감옥에 갇힌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복음의 문은 열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우세요? 사방이 가로막혀 계세요? 지금 웃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시커멓게 썩어 있어서 목사님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 당신들은 모를 거야 나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고 계세요? 내 앞에 해결해야 할 일들이 어떤 방식으로 풀릴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이 아셔요. 여러분들의 인생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나는 망했어, 끝이야 라고 생각하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수는요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기도할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스펙타클한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기도할 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못 누리게 되니 저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여러분께 권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기도 많이 하세요. 사람들 붙들고 1시간, 2시간, 3시간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던 한나처럼 기도하면 그 한나에게 귀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새벽에 사무엘상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9장부터 30장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지역으로 피신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 블레셋 왕의 아기스 왕의 총애를 받고 또한 총애를 받은 이후에 시글락이라는 장소를 갖다 부여받아서 그를 따르는 600명과 함께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노비들, 종들과 함께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매일매일마다 문제를 만납니다. 이 아기스 왕 블레셋, 이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게 된 거예요. 쳐들어가게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블레셋 왕의 총애를 받아 또한 사울을 피해서 이 블레셋에 피신했던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어려움 속에 봉착하게 됩니다. 입장이 곤란해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요. 평소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다윗에게
블레셋 방백들이 옛날에 다윗이 어릴 적에 골리앗 장군을 이겼던 것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저 다윗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의 전쟁터에 나가면 안 됩니다 라고 방백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혹시나 이스라엘 전쟁터에 우리와 함께 군사로 나갔다가 이스라엘 편과 딱 붙어서 우리 블레셋 군사를 치게 되면 우리는 다 망하게 됩니다 라고 방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야기를 딱 떠올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방백들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블레셋 군사로서 나가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나가지 못하게 돼서 다시 시글락이라는 장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또 문제가 생겨요. 잠시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왕에게 갔다 오는 그 사이에 한 200명의 군사들과 갔다 오는 그 사이에 시글락에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게 되어서 사람들은 죽이지 않고요, 집들을 다 불을 지르고 아내들과 아이들과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재물들을 갖고 도망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니 딱 아기스 왕을 만나고 딱 돌아오는데 시글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끌려갔고 불타있고 재산도 없고, 그러니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아내와 아이들이 끌려가게 되었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는 빈털터리가 되었다 해서 돌을 들고 죽이려 할 때 다윗에게 위기가 옵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걸 어찌 해야 합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가라, 아말렉을 쫓아가라, 반드시 네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다윗은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어떻게 합니까? 용기 있게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그런데요, 이야기 스토리가 아주 기가 막혀요. 여러분, 광야에서 도망간 아말렉 족속을 찾는 것은 그냥 우리 파킹랏에 제가 바늘 하나 딱 떨어뜨리고 찾아보세요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디로 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남겨두셨어요. 기도하니까 다윗과 400명, 600명의 군사가 쫓아가는데 아말렉 군사들이 버린 어린 한 노예가 있습니다. 그 노예는요, 몸종이었어요. 아말렉 어느 한 사람을 섬기던 몸종이었는데 병들었습니다. 병드니까 데리고 가기 싫은 거예요. 그 병든 애굽의 노예 청년을 아말렉 군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를 누가 만납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만나게 하십니다. 만나게 하심으로 4일 동안 굶었던 그에게 음식을 베풀어 주니, 물을 베풀어 주니, 눈이 뜨이고 생명을 건진 이 청년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아말렉 족속의 근거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쫓아가는 모든 군사들은 아주 손쉽게 아말렉 족속들의 장소를 알아내고 하나님이 응답 주셨던 것처럼 전쟁을 하여 승리하여 모든 자녀들과 아내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올 수 있고 전리품까지 몽땅 다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제가 무엇을 말한 겁니까? 아무리 죽을 것 같은 힘든 일이 있더라도 다윗처럼 돌을 들어서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치려고 할 때 기도를 하니 아내도 찾고 그리고 그의 사람들도 되찾고 재물도 되찾고 또한 자기의 신병까지 권세까지 되찾는 놀라운 은혜를 다윗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요청대로 성도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복음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설교하도록 성도님들은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도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볼게요. 성도들은 기도의 지혜를 얻어 스스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말씀 볼게요. 골로새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은 누구입니까? 아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신자들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는 이분들도 우리처럼 언젠가는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태도입니다. 우리도 몇 년 전에 혹은 몇십 년 전에 외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비신자들에 대할 땐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 담겼느냐? 기회를 잘 포착하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 기회를 잘 포착하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가족 한 명, 내 주변의 이웃 한 명을 전도하려면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렇게 기회를 잘 포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상이 계속 아주 좀 평안하게 지속되고 바쁠 때에는 신앙에 대한 기도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상이 약간 깨질 때, 문제가 생길 때, 병이 들 때, 아니면 직장과 사업장에서 내 뜻대로 안 돼요 손해를 보게 될 때, 그 틈으로 무언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힘들 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관심을 돌리게 되는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변 사람을 보살피고 또한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을 갖고 기회가 될 때 이분들을 교회로 잘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언제든지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평소에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거짓이 아니라 신실한 모습으로, 실천으로 우리는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 대할 때 은혜롭고 정직하고 바른 말을 하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신실하지 않다면 우리가 변론하는 복음을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아주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믿음의 과정과 단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않으면 나는 왜 기도가 안 되지? 왜 나는 잘 믿어지지가 않지? 이런 의혹 속에서 혼란을 겪다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되신다면 성령 받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도 유효한 기도의 응답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필요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 모든 성도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삶과 복을 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전도의 기회를 잘 포착하여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